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필리핀 현장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참 이번에 참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 또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제 내년도를 놓고 이번 달에 이제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성령 인도 받는 참된 포럼을 시작하시라. 예. 성령 인도 받는 참된 포럼의 주역이 사실은, 원래 제목이에요. 근데 이 포럼을 여러분 시작해봐라. 여태까지 포럼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 이 일의 주역이에요. 이 참된 포럼의 주역.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주현이하고 저기 우리 태희하고 둘이서 예배를 막 시작하는데 둘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포럼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씹어서 쌓는 거. 한마디로 둘이서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포럼이라는 건 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대화를 누구랑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요, 맨날 막 불만불평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불만불평이 전염돼. 그게 인턴십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듣는 말. 그래서 엄마가 맨날 부정적인 말 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요, 나중에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포럼을 누구랑 하느냐가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럼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포럼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나를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복음 개인화라는 말은 여러분 잘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가 나의 것이 됐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내 것이 됐어. 그러면 복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 나의 것이냐라는 거 가지고만으로도 질문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뭐냐?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 일어나서 복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시험이 될 거예요. 맞죠?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뭐지? 복음 뭔지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러실 분도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이 내 거가 됐다. 그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개인화는 내 것인데, 그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 교회를 나오면서 다니면서도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뭐냐? 질문해 보셨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거 종교시설이에요? 건물이에요? 교회란 말 단어를 보면요, 에클레시아, 에크 바깥으로, 레기오란 말이 명사가 합쳐져서 레시아가 됐어요. 그럼 뭐야? 불러내다란 말이에요. 바깥으로 어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 구원받은 자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내가 교회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어. 뭘 위해서요? 바깥으로 왜 구별했어요?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네들을 먼저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불러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된 성도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 나를 먼저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현장, 이 지역,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을 같이 누려야겠다.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로컬 교회, 개교회라는 거예요. 이 로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가 뭐가 있냐? 파라교회, 함께 가는 교회가 있어요. 파라교회는 뭐예요? 전체. 파라란 말이 오늘 뭐 파라마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란 말이 저기 전체 뭐 하여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요, 우리 개교회도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교회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잖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왜 갔다 왔어요? 선교 왜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받는 응답을 거기 전달하고 온 거거든요. 집회도 참여하고. 그러면
제가 왜 갑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교회인데 그 우리에서 받는 응답을 거기 전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파라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복음화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 이게 협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핵심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아셔야지, 아, 교회가 뭐구나. 복음이 뭐구나. 그것처럼요, 복음이 내 것이 되면요, 보세요.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게 돼요. 왜냐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여러분 인생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인턴십을 해줘요. 여러분 인턴십, 오늘 목사님 영어 좀 많이 쓰시네요. 네, 영어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인턴십이 뭡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체험, 옛날에 그 삶의 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사람들 직업 체험 같은 거 해보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예요? 워크맨이라고 이제 뭐 나오는 그 유튜브 채널 있어요. 재밌어요.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보세요. 그러면 해보는 거야. 장성규라는 아나운서가 나왔고, 그 사람이 막 오늘 이거 체험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상한 거 하다가 한 번씩 잘리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웃긴데, 그게 뭐냐면 인턴십이에요. 그게 내가 이것을 해봄으로써, 아니면 이걸 경험해봄으로써,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경험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턴십을 여러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랑 대화를 통해서도요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상황이 저렇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인턴십만 제대로 해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학교 가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기 이런 자격증 따갖고, 아니면 이거 해서 이렇게 여기 학교 가면 돼, 아니면 이 회사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누가 인턴십을 해줬어. 만나갖고 요 공부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돼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많은 경험과 응답과 축복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라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앞에 이런 것들 많이 했냐면, 좀 질문 좀 하시라고, 질문.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인생 자체를 놓고도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쪽으로 생각하면서도 질문을 던져서 답을 못 얻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질문과 답을 찾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일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보면 메시지 듣다가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그잖아요. 제가 사전 묵상 올려드리잖아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세요. 이거 지혜로운 겁니다. 그럼 제가 아주 친절하게 더 설교 때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턴십을요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회를 놓쳤어. 어릴 때요 기회를 놓쳐갖고요 인턴십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어떤 인턴십을 받았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 내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꼬라지 내 모습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왜 하는지 알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오래된 문제야. 여러분도 모르게 어릴 때요 막 부모님이 막, 아니면 여러분 가정 안에 막 상처에 막 말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집안에 어떤 경우는 막 폭력도 쓰고 술 먹고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잘못된 게 각인 뿌리 체질, 생각 마음 뇌에 들어가 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은요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나라, 가문, 흐름이 있다니까. 필리핀 갔더니 필리핀이 너무 오랫동안 식민지배 당했다니까. 몇백 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 당했지, 미국이 식민지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 사상들에는 뭐가 있다 했냐면요 식민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요 좀 제대로 빨리 깨닫고 공부하고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갖고요 지금 나라에 기득권층 돼 있거든요. 딱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는 지역도 어떻게 돼 있냐, 필리핀 가면요 나눠져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동네 가면요 별 3개야. 우와, 이러고 다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근데요 못 사는 사람 동네 있잖아요. 제가 몇 군데 갔다 왔거든요. 제가 서기석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하는 이제 NHA 지역이라는 그 지역도 좀 못 사는 동네인데, 그 옆에 동네가 하나 더 있더라고. 거기 이름이 뭐냐, 블루하우스.
청와대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불러와서 딱 갔더니 거기는 더 이상한 거예요. 거긴 어느 정도냐? 완전 진짜 푸른색 슬레이트 있잖아요. 지붕 같은 거 이렇게 탁탁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막 진짜 50년대 60년대 막 전쟁 일어났었을 때 막 집 만들어 놓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을 하나 맡겨 놓으면요 혼미한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해. 지금 거기 이제 현지민 거기에서 또 집 짓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 집사님하고 이제 포럼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해놓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그러니까 자기가 감독 안 하잖아요. 일 안 해. 그리고요 막 돈 찾아갖고 자재 살려고 갖다 놓잖아요. 몰래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뿜빠이해. 완전요. 그분이 그 상황에서 원래 자기 성깔 같으면 이제 다 뒤집어서 너희도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메시지 많이 들으시고 제가 포럼한 거 항상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금요일날 산돌 예비교회에서 하는 하보르타 포럼을 계속 보내드렸더니 그때 예수 왜 주인 삼아야 되는가를 보내드렸더니 이분이 딱 듣더니 그거 들으면서요 많이 거기서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그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 이유를 보시는 거예요. 왜? 오래된 거라.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창세기 3장과 하나님 떠난 문제들이 너무 오래되고 완전 노예 포로 속국 사상이 너무 오래돼서 저럴 수밖에 없지. 근데 저 사람들을 보고 막 화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럼 니는 이렇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너는 안 그렇냐? 너도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 보고 그러냐? 이분이 확실하게 뭔가 지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보고 있냐? 하나님이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인턴십 중이시구나. 여러분 혹시 문제 오시면요 거기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회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그냥 어느 날 뿅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랩넌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저 나이 때가 어떻게 보면 처음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주은이한테 요걸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계속 넣으니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메시지 때 잠깐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릴 때요 계속 설교를 통해서 애들이 듣는데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가고 있어. 여러분이 포럼하고 있는 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들어가서 행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게 전부 다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고 왔었을 때 각인받고 증인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증인이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바꾸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요셉이요. 랩넌트 7명 보시라고. 랩넌트 7명 다 제가 설명하기 힘드니까 몇 명만 뽑아놨는데 요셉과 다윗을 뽑아놨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죠.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 능력 붙잡은 거예요. 말씀 능력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되게 하겠다.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엄청 전달받았어요. 딱 전달받고 나니까 사실은요. 뭡니까? 아니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서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죽이려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딱 왔는데 그때요. 복음의 능력을 딱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화가 된 사람이었죠. 개인화 되는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됐죠. 왜냐면 솔직히 형님들하고 같이 살 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요셉이 뭐예요? 사실은 인턴십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제대로 개인화가 안 된 거야.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때요 굉장히요 틀린 자리에 있었어요. 요셉도. 왜냐면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약간 요셉도요 말쟁이였죠. 말쟁이. 그러니까 요셉이 형님들이 미움받은 거예요. 맨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근데요 그 일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니까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질문한 거예요. 노예로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죠. 내가 이 말쟁이에다가 형님들 고자질하고 막 이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 아니냐? 하나님 이제부터 말도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지도자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노예로 보냈다면 여기서 지도자답게 일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딱 보니까 야, 네 하는 일 왜 이렇게 너는 잘 되냐? 너 이렇게 하는 일 보니까 괜찮냐? 물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보니까 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이 뭐라 됐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어떻게 보디발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막 보이세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포럼을 통해서요 하나님 함께 하면 보인 거예요. 보디발을 보니까 얘가 하는 일마다 잘 돼 있는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야, 쟤 맡겨놓은 거 잘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높은 직책을 줬겠죠. 나중에 무슨 직책까지 줘요? 네가 우리 집 내가 먹는 거 외에 네가 다 해라 하면서 온 집을 다스린 가정 총무를 세우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밭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의 언약 붙잡으면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얻으니까 뭐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형님들 만나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어려움을 겪어서 감옥에도 가고 막 어려움 막 당하잖아요. 근데요 요셉은요 그때마다 질문하고 답을 얻은 거예요. 어떤 답을 얻고 있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시편을 보시라니까요.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당한 이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때도 뭐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게 복의 능력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증인.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이런 것들 딱 왔을 때요 오늘 시편 아까 우리 42편 43편 뭐 이렇게 보시면 나왔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너무 갈급한 거야 마음이. 여러분 시냇물이 있어서 물을 마셔야, 여러분 물 목말라 보셨습니까? 목이 말라갖고 물을 진짜 여러분 계속 먹고 싶은데 너무 목이 마른데 그때 물 마시면 어때요? 진짜 여러분 막 몸에 막 물이 스며든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 뭘 맛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요걸 진짜로 자기 인생에서 복음을 통해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렘넌트들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되는지를 여기 1대지 2대지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준비해 놨냐, 여러분과 저의 상황까지도 다 준비해 놨어.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 3장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준비해 놨냐면요 이 모세가요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이 남자 레이 여자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애가 너무 출중해서 애를 죽이지 않고 있다가 갈대 상자 넣어서 띄워놨다가 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양자로 삼겠다 해서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왕궁에 들어서 왕자가 됐단 말이야. 다른 다 히브리 민족 다 죽었는데 자기는요 왕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왕궁에서 생활했다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히브리 민족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 죽여버렸어. 그래서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더니 광야에서 이드로, 루엘이라 부르는 이드로라는 사람 만나서 그 집에 사위가 된 거예요. 사위가 돼갖고 이제는요 광야에서 목동이 돼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네. 자, 근데요 보세요. 모세가요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뭘 시켰냐? 요걸 시켰어요. 인턴십. 왕궁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왕궁 맞죠? 왕을 알고 왕궁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근데 40년 동안 또 어디 있었어요? 광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뭐 시켰어요? 인턴십. 80세가 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근데 하나님이 알고 보면요, 모세를 가장 준비시킨 상황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 인생을 보고 원망해야 돼. 여러분 인생을 보고요, 짜증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 체험할 기회예요. 과거가 내 안 되던 게 그 일어났던 여러분 역사나 여러분 안에 집안에 흘렀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가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구나. 딱 여러분 가문과 가정을 보고 아 이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요 너무 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아 나는 후대를 살려야 돼. 아니 난 이거 해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라고.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에 담겨서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시대를 놓고요. 현재 내가 그럼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 인생 내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오늘 현재 내가 뭐 해야 되겠냐? 그리고 지금 영적 문제 가득한 미래를 놓고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도 제가 보고 왔다니까. 아, 여긴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다. 너무 오래된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막 무능, 무기력 완전 저주지향에 눌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 시대와 영적 문제 완전 살릴 수 있는 과거에서부터 왔던 것들이 복음으로 뒤집혀지는 각인 바뀐 증인. 그 제가요 이번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교사님 사는 지역에 무능, 무기력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성교사님 이번에 이 축복을 가지고 무능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답을 줘봅시다. 그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뒤집혀서 증인되면 여기 안에 수많은 사람을 인턴십 해주고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뒤바꿔줄 수 있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 안에 수많은 복음 없어서 눌린 사람들을 살립시다. 그 언약 드리고 왔다니까요. 저는요 그래서 유리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진짜 무능 무기력을 깨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뒤집는 사람이 나온다면 필리핀 살리고도 남는다.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뒤집으면 세계 복음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문제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오늘 1대지입니다. 포럼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정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정리한다는 건 여러분 집이 어질러펴져 있어요. 물건을 찾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리되어 있으면요. 보는 게 틀려져요. 정리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요. 하는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조금요. 정리가 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 막 집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아예 질서가 없는 집이 있고 어지럽혀도 질서가 있게 어지럽혀진 집이 있어. 그래도 저는요 그런 집은 좀 약간 질서 있는 집이에요. 왜냐면 정리된 집이라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막 이런 분 시험 드지 마시고 그 정리 말고 복음 정리. 네. 근데요, 여러분 복음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좀 읽어봐야 돼. 우리 로마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뭐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럼 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보세요. 인간에게요 멸망이 들어왔어요. 왜요? 인간을 멸망받도록 이끄는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잡혔습니까? 죄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요? 혼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멸망, 저주, 재앙,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왜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들어온 겁니다. 요 근본 문제에서 들어왔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자 말자 무슨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 보내사 뭐 하겠다? 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서 해방시키겠대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여기 본문 다 못 적어요.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보내겠다고 선지자를 그래 미리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오시겠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겠다. 그래서 왕인 거예요. 왕. 왜? 왕의 혈통으로 오시겠으니까 왕인 거죠. 유다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해결받아야 돼.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예요. 희생제사 드려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여기 모든 저주장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묶여있는 저주 재앙에서 여러분 막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요 막 제가 필리핀도 다녔지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그 문제는 어디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하나님 떠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 혼란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란을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이게 다 뭡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어요. 혈통은 다윗의 혈통인데 그 다윗의 혈통 중에 혈족 중에 있는 그 가계를 통해서 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 떠나서 혼란이 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선지자 뭡니까? 이 혼란과 저주 재앙을 끝내는 참된 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정리됐다는 건 뭐예요? 아, 인간의 문제는 요 세 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오셨구나. 근데 보세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 알았어. 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셨구나. 이거를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시인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왜 얘기했냐면 저희 이제 딸내미가 지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들내미 우리 주영이가 엄마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보면은 엄마 몰래 핸드폰 가져가서 게임하고 막 이러니까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좀 혼이 난 거야. 그래서 막 혼을 냈는데 엄청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혼을 나니까 우리 딸내미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같이 이제 다 혼이 이제 나는 분위기니까 이렇게 막 혼이 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내미가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책상에 딱 펴놓더니 막 적더래요. 이제 너 뭐하냐 그랬더니 구원의 길을 적는 거야. 구원의 길을 적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를 탁 보면서 이런
지금 엄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주인도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주인 바꿔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림.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왜 자꾸 화가 나냐? 내가 주인 돼서. 여러분 화나는 거 누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화가 났잖아.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내가 주인 된 건 반대죠. 내가 주인 됐으니까 사단이 야, 쟤 봐봐,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쟤 저렇게 하니까 쟤는 망하고 이상해질지도 몰라. 염려, 걱정이 딱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조급한 마음, 염려, 걱정 그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꿔보려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인본주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냐고. 나를 볼 때 내가 왜 화가 나지? 질문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눌려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가문에 오래된 문제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잘못된 가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반대 거 하고 있다니까요. 사탄 나라에 잡혀 있고 악령이 충만되어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모가 화가 날래도 날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 주인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자기 마음이 확 수그러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화를 끝까지 낼게 이게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 때 그 주간에 강단 메시지 때 그랬거든. 야, 엄마가 화를 내고 그리고 집안에서 딱 일이 났을 때 너희들 뭐 해야 되냐? 예수님 주인에 삼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바로 강단 성취. 그러니까 얘가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엄마가 내가 믿는 분인데 엄마가 성령님도 안 받으면 엄마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요. 나도 주인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주인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먼저 구원을 그러면서 지혜로운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 주인 돼야 얘기했으면 엄마한테 더 꿀밤 한 대 맞았을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인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되게 쉽게 임해요. 어떻게 보면 인정하면 돼요. 뭘 인정하면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합하면 여러분 연약할 수밖에 없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안 되는 문제 왜 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나를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탄에게 묶였던 죄 가운데 오래된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뭔가 꼬장꼬장하게 오래된 문제 많잖아요. 뭔가 잘못된 생각 많잖아요. 그게 가문 타고 들어온 거 많잖아요. 그걸 뭐예요? 못 바꿔줘 내가. 주인 되신 주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옵소서. 제사장 되신 주님,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선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 잘못됐다. 저 잘못된 인간관계에 길이 되어 주옵소서. 자꾸 고백하시는 거예요. 시인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요, 어떻게 임하냐? 평안하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시겠대요. 샬롬을 주시겠대요.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평안 주시려고. 그게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 여러분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면 이상하게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강한 자가 결박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주인 삼으시고요. 주인 삼을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그럼 뭘로 피스메이커랍니까? 그리스도. 그분 주인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전달하는 증인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그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묵상하고 언약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자꾸 구원의 길 그리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주신 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냐 나냐. 내가 주인 되면 사탄이 역사하죠. 그래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시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냐?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여러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주인 고백하면 그때부터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주인께 물어보죠. 질문하죠. 주님, 왜 그럴까요? 알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겠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짱돌 굴리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신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징들이 뭐냐? 한 명도 안 빼놓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요 교제가 돼요. 소통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나와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뭡니까?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고 죽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거를요 불에 던져 사른대요. 불에 던져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잠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거는 잠깐인데 실제로는요 그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복음의 말씀을 딱 정리하시고요, 이제 성령 인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 받아요? 그냥 약속 믿고요, 여러분 계속요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 성경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분명히 임할 걸 알고요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리하고 말씀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면요, 질문하고 계시면요, 이 두 번째 복음이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 그러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답을 주세요. 자, 하박국서 여러분 나중에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서가 저는요 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렵습니까? 오늘 아까 시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42편에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 소리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네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어렵게 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갈급해져서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막 갈급해진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박국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왜 저기 저 죄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생뚱맞게 뭐라 하냐면, 야, 큰 판에다가 새겨라! 뭘 새겨라? 모든 사람이 뛰어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새기는데 뭐라고 새겨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적으래요.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이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 그 사람들 악한 날, 악한 때, 뭐예요? 심판받는 날이 있다. 어려움 당한 날 온다. 그 의인은 하나님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리라. 그거 생각해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문제 오면요, 아, 왜 이 문제 빨리 안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 믿고 기다려봐. 잠잠히 있어봐. 내가 그건 다 해결할 거니까 너 자꾸 그거 하지 마. 그 하박국서 3장에서요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부자인 사람들, 저 잘나가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건드시면 뭐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지금 이건희 회장님 누워 계시잖아요. 맞죠? 말년에 막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겁니까? 그분이 오래된 가문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요 자기 건강 신경 썼냐? 폐가 안 좋으셔서 아버님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수백 대 이상을 돌리는 거예요, 집에.
거의 무균실 수준으로 먼지 없게. 그리고요, 겨울 되면 폐에 안 좋으니까 따뜻한 나라가 있어. 그렇게 할 정도로 신경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 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렇게 돼도 난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다 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분. 이 하박국이요 복음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그 하박국서가 정말 은혜돼요. 저는요 거의 그 하박국서가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내용 전체를 지금 쫙 말씀드리잖아요. 1장부터 3장. 그게 이게 뭐냐면 그때 근데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답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답이 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나 왜 이렇게 시달립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이런 계획 때문에요 하고 하나님 주신 계획이 보여지는 거야. 미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요때요 베드로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베드로는요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빈 배예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좀 전하겠다 하니까 예수님 내 배 빌려드릴 테니까 배에서 말씀 전하세요 하고 무릎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 베드로에게 뭐가요? 말씀이 들어오고 답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구나. 답을 얻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요. 미션대로 뭐 하는 거예요? 미션을요.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버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물고기에 많이 잡혀서 사실은요. 그물이 찢어서 배 두 개 다 옮겨 담았어요.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사실 누가복음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었다.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 영접한 게 시작하신 것이고 그 전부터 예수님이 시작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짜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뭐 말씀 못 알아듣습니까? 설교 와갖고 그냥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그냥 나 오늘 좋은 일 했고 예배 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가족들 잘 봐주시겠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생각 가지고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기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답 내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이 평생 미션. 그거 찾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는 건 여러분 한쪽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개인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양육할 때 알려주신 대로 그냥 무조건 이건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거 하시면서 한쪽으로 요거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 아니면 만드는 과정 속에서 포럼하세요. 근데 세 가지 포럼 하는 거예요. 누구랑 포럼하냐?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포럼해보세요. 이번 방학 동안에부터 시작하겠는데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오셔서 교회 오셔서 포럼 하세요. 포럼. 우리 신집사님 이거 좀 포럼 좀 하시다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포럼 올려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가셔서 미국에서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럼 딱 하면요 포럼이 통하는 사람 많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포럼을요 틀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뿌리에서 해서 그래요. 내가 틀린 생각 잔뜩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 누구에 대한 불신앙 누구에 대한 뭐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데 말 딱 던지잖아요. 불신앙 포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포럼이 될 수 있죠. 저도 가끔가다 그런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선입견 포럼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들어가서 안 좋은 포럼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포럼을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에도 이런 포럼을 많이 했고요. 바울이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많은 본문들 있지만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회당이 들어갑니다. 그 회당은 뭐냐면 교육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종교적인 것을 나누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론했대요. 강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강론이란 말은요, 질문하면서 답하는 게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질문하면서 답해주는 수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권면, 이걸 그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뭘 했냐면요, 사실상요, 복음의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포럼할 때는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한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간에 복음을 정리해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됐던 거, 주인 안 됐던 거, 내가 주인 못 삼았던 거, 내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요거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포럼한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과 주제를 갖고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포럼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팀들과 함께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지속적으로 그 팀하고 함께 여러분에게 인도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같이 그 질문에서 서로 이렇게 포럼하면서 어느 날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그 언약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뭐라니까요?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교제했다.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을 하는데 이들이 교제하는데 뭘 했어요? 지속적으로 언약을 소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 문제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지속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받으면서 뭐 한 거냐? 기도 집중했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과 포럼이 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팀이 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안 했다, 그럼 다 놓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이거 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이게 급해서 상황이 있어서 이제 가시는 분들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여기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5인 1조 포럼이라든지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포럼을 해야 여러분이 또 정리가 됩니다. 또 그러면 훨씬 여러분이 잘하네요. 신앙이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요. 아, 진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포럼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 포럼을 통해 좀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보다 신앙이 좀 앞서 나간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뭔가 복음으로 적용해서 응답받은 포럼을 계속 들으면요, 굉장히 도움돼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진짜 복음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 있잖아요. 복음만 붙잡은 사람 얘기 딱 들으면요, 엄청 은혜되고 힘 생겨요. 저는요, 지난번에 제주도 갔다가 그런 응답을 받고 왔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부부하고는요, 이게 가능하면 저는 특히 목사님하고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만나요. 제주도 사시는데 제가 가든 오든 만나려고 해요. 왜냐? 만나갖고요, 복음 포럼하는 거예요. 쟤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목회나 많은 사역이 되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제가 받은 응답 포럼하고 그분이 받은 응답 포럼하는데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포럼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진짜 이런 팀을 만드셔야 돼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 포럼들 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영적으로 자극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럼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랄까요? 내가 점검이 안 돼. 이게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깊이 있게 나를.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어요. 나 자신과 포럼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나와의 포럼이에요. 나와 포럼하는 거야. 야,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시달려? 너 왜 이렇게 돼?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 적어보라 했잖아요. 안 되는 문제를 제대로 보니까 아, 이게 근본 문제에서 왔구나. 아, 이게 12가지 문제에서 왔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필연질 때. 타인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아, 저 현장이, 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니까 싸워야 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보이는 거예요. 나와의 포럼이 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보이고, 내가 발견돼요. 근데 내가 발견된 만큼 타인이요, 보여요. 내가 꾸나꾸나가 되잖아요. 아, 내가 이 12가지 문제에 쩌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가 되는 분은요, 이상해요. 다른 사람 볼 때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도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기도가 돼야 돼. 이게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과의 포럼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러지? 근데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떠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잡혀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 아래 있으니 저주장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뭔가 묶였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과의 포럼이 이제 진짜 되는 겁니다. 요런 포럼들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얻는 거예요. 왜? 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습니까? 다니엘이 질문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있다가 올 수밖에 없지 않았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과 진미 거기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뭐 했어요? 결단했습니다. 미션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포럼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미션 찾으시고 결단하고 인도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틀린 결단. 제가 얘기 드린 건 성령인도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 우리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봤었을 때 성령인도 제대로 알까 싶을 만큼 자기 얘기하시는 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제가 이대로 삽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요대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주세요. 성령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금도 저는 계속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인 삼고 예수님이 원하신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거 아니겠냐. 그렇지, 맞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미션 찾으니까 결단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들 뒤에 일어났던 역사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때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이 함께의 축복이 이때 여러분 계속 보여주고 확인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 금주 미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올바른 24. 뭘 24 하느냐 중요해요. 여러분이 틀린 포럼, 틀린 대화, 틀린 거 24 하시면요, 자꾸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과 통하는 24 해보세요. 올바른 24. 그래서요, 그때 여러분 25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제가 아까 했던 올바른 24, 올바른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성령 인도 받는 생각하시면요, 24 통해서 응답이 와요. 특히 영원한 응답, 하늘 보좌의 축복, 제자의 축복,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 여러분 주실 겁니다. 올바른 24 하시면요, 기도 제목, 미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 이거 해야겠다. 특히 여러분 복음 누림,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션은요, 이 미션을 계속 하세요. 주인을 고백하고 1번, 3번, 5번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언약 기도하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의 문제와 상황 모든 것을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뭐 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와 상황이 오면 당장에 올바른 24로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이걸 놓치고 있으면요, 24를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24 각인으로 돌아가요. 그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금방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증인 되는 거예요. 인턴십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제가 지금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에이스화문제 운영하시는 장지사님이 지금 막 그거 운영하시면서 저한테 아침에 카톡을 하나 딱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프랜차이즈를 놓고 인턴십 시키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고 저한테 딱 보내더라. 야 맞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보냈어요. 맞죠? 여러분 안 되는 상황도요. 하나님이 인턴십으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축복하신 거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와 있는 안 되는 문제를 감사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25일 날 10시 30분에 같이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 특별히 추천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된 성령인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